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13일 금요일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로부터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즉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앞에 3번까지 부르시는 동안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뒤늦게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린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4절과 6절, 8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 이후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어린 사무엘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무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엘리 제사장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어둡고 또 분별력과 통찰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즉 분명한 소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즉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었음을 백성들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인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